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량한 여자는 악한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선량한 남자는 결코 악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선량한 여자는 악한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선량한 남자는 악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악한 남자와 선량한 여자. 악한 남자하고 결혼한 선량한 여자는 그 악한 남자를 자신과 같은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선량한 남자하고 결혼한 악한 여자는 그 선량한 남자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포도원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 꿈쩍을 안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온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버팁니다. 아합 왕이 속이 상해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그 내용을 아합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리고는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나봇의 좋은 포도원이 간단하게 아합 왕의 것이 돼버립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는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 나봇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죠.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상황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침례 요한, 헤롯 왕의 잘못까지 지적합니다.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감히 왕에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죽음을 당하는 게 이제 본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죽는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의 죽음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여인의 원한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된 걸까요, 그러면? 아합도 헤롯도 망설였죠. 둘 다 왕인데요.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아내보다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자, 남자가 선하고 여자가 악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선하고 여자가 악하다.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줄 알고 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 헤로디아와 헤롯,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사람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점, 여기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 되는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지,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하고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합니다. 머리에 쥐가 날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왕,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시면 헤롯 왕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입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헤롯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본문의 헤롯은 이복 삼촌입니다. 복잡해지죠?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삼촌과 조카인 헤롯과 헤로디아가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왔고, 헤롯은 자기의 원래 아내인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바티아 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런 일도 생깁니다. 자, 요한이 바로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 요한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 헤롯, 왕인 헤롯은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기까지는 안 합니다.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잡아다 가두어 두기는 했습니다만 죽이기까지는 안 했죠. 근데 헤로디아에게 옥에 갇혀 있는 요한 눈에 가십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은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로디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 딸은 전 남편인 빌립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헤롯 가문의 공주죠. 이때의 나이가 아마 18살 아니면 한 17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잔치자리에서 춤을 춰서 헤롯과 손님들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자리에서 추는 춤이라는 게 요망하기 짝이 없는 저질춤입니다. 어떤 춤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왕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춤을 춘다는 게 공주가.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춤을 보고서 좋아할 만큼 헤롯의 집안이 타락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헤롯은요, 아버지 헤롯 대왕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이게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네 등분을 해서 갈라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 중에 갈릴리 지역만 다스리던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 그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허가해준 범위 안에서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시면 헤롯이 큰 소리 치죠.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럴 권한이 이 헤롯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허황되고 즉흥적이면서 경솔한 사람이다.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권한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 헤로디아가 이런 거 모를 리 없죠.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헤로디아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여인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침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인물이라 그러면 그 정도 인물이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처럼 허망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인류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런 평가는 하시지 마시지.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장면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 자신하고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하고 부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면서 공경에 빠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자, 본문이 이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되고 악한 사람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이어야 된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의 죄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탐욕과 교만이 착함과 진실함을 먹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죠. 요한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 그게 요한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의 인권은 뭔가? 요한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 이런 거 따져봐도 소용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인체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구원하시는 게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침례 요한처럼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셔야만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죽임을,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두 분의 죽음이 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죽음 중에 어느 게 더 황당하고 어느 게 더 어이없는 죽음일까요? 요한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더 말도 안 되는 죽음일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자체에만 우리가 주목해 본다 그러면은요, 요한의 죽음이 더 황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이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신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신분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를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을 그 집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주인 아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여기에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의 종과 그 집의 아들 차이,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요한의 죽음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렇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요한의 죽음이 아무리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일들이 옳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일인 거 맞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침례 요한도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고 있을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고 계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문의 헤로디아처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면 헤롯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 당연히 그것도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비록 분봉왕이지만 엄청난 권세를 주신 목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라. 그 목적으로
주신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또 헤로디아가 헤롯 가문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귀하신 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서 최고 권력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로디아를 그렇게 살게 하신 목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요한의 목을 날려버리라고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닐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떨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기회가 좋은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회가 좋은 날.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회가 좋다,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가 좋다. 근데 한번 본문을 쭉 훑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기회일까요? 그 기회가 정말 좋은 겁니까? 헤로디아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에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결코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뻔히 압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원한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그거 하나만 본다면 원한을 갚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건 사실은 헤로디아가 망하는 기회였을 뿐이죠. 헤로디아가 망하는 기회였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만약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헤로디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해 주신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헤로디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헤로디아에게 내리게 되실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가 받게 될 대가는 어떤 걸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랍비들의 속담 기억하시죠? 선량한 여자는 악한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선량한 남자는 결코 악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 본문의 헤로디아와 열왕기의 이세벨, 이 두 여자를 실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의 남편들이 비록 우유부단하지만 나름대로 도덕적인 모습은 좀 보였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악한 여자들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피해자인 양심이 조금 있는 남자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일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아내나 우유부단한 남편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둘 다 악하기는 매일반입니다. 한쪽은 악을 디자인했고요. 한쪽은 그 악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죄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차이 없습니다. 본문의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침 기회가 좋은 날, 요거 가장 악하게 사용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일에 이용한 자신의 어린 딸조차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악한 기회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의 삶에는 요한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간 요한은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권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가르침에 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데 그 행동이 적합한 건지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어디에나 계시면서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고서 살아야지 됩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해질 수가 없죠. 자, 악한 여잔지 선한 남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고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평안과 저희들의 뜻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